40년의 연기 인생을 살던 한 배우가 호련히 브라운관에서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연기를 잘하던 그분이 연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가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이 왜 연기 생활에서 물러났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연기를 할 때에, 촬영을 할 때에 이 작가나 연출자가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저것은 저렇게 해주십시오, 연기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조언을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기에 또 대선배시고 또 원로 배우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요. 조언을 하고 멘트해드리기가, 또 연기도 잘하니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은 나 자신의 연기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 연기 생활 오래 했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연기 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연기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중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연기에 있어서 은퇴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물러나십시오, 이제 연기 그만하십시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볼 때에 성장이 없겠다,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겠다 싶어서 자진해서 물러난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결단은 참으로 진정한 용기 있는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요, 나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내려오도록 하는 것, 그 모습은 가장 좋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고 난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런 미련 없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 주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조연만 하다가 그렇게 물러났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조연으로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로 인생을 마치는, 그리고 그리 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안타까운 인생이요, 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조연으로서 조력자로서 인생을 끝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명자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셨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세례 요한은 신앙의 좋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한 백성들에게 귀한 기감이 되고 귀한 이정표를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을 섬겼던 세례 요한,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던 이 요한의 그 삶, 요한의 섬김,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또한 섬김을 새롭게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 것,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있어서 아무런 후회가 없었던 것은,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단강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회개 세례를 전하였습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삶의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다고 강한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자만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 사라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것만 믿지 말고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강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위풍당당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심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이분이 행하는 것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혹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 앞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실 분입니다. 저 뒤에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칼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용기 아닙니까? 용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잉태하기를 원했던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부친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내 아내가 잉태를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 요한은 그는 주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부친 사가랴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잉태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부친이 들었던 그 메시지,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참 사명자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참 사명자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는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그 일이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다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명을 망각한 채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넘치게 되면 곧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첫 시작임을, 첫 단추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잉태되기 전에 부친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셔서 주의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되셔서 끝까지 주의 일을,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세례 요한은 겸손하였습니다. 16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 그것은 종의 일입니다. 종이 해야 되는 여러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천한 일 중에 천한 일, 그것은 주인이 밖에서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귀가했을 때에 가장 먼저 주인 앞에 엎드리고 숙여서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은 종에게 있어서 가장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천한 일이죠. 신발끈을 서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요,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날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꿇어 앉아야지 그 낮고 낮은 신발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신발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미천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신발끈을 푸는 그 종보다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은 내려가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 아무 자격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면 돼요. 그런데 그 자격조차도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이 얼마나 미천한 일이었으면 그 당시 랍비들은, 선생들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천한 일이에요. 또 이런 일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랍비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낮은 일, 종 중에서도 또 천한 종하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 저는 그것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었을 때에 그 겸손의 마음이, 낮아짐의 마음이 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찌 저에게 나오십니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요한의 말에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아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큰 감동도 있었겠지만은 마음에 충분히 교만이 삭틀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것도 참 그것도 자랑할 만한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이 주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스펙.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고.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아마 평생도록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맛집을 가게 되면은 홍보를 하지요. 거기에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이곳에 와서 식사하고 다녀갔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인이나 아니면 함께 찍은 사진을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 저도 맛집에 가서 보면은 쉽지 않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거리죠. 그 사람이 와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와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하고 갔습니다. 이런 메뉴를 먹었습니다. 어디에는 보니까 어떤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이 메뉴를 누가 먹었다는 것까지 그렇게 표시해 둔 그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다녀갔는데, 한 번 와서 식사 한 번 하고 갔는데 그 주인에게는요, 그게 너무 큰 감격이 되는 거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봐도 우리 집 식당이 이 정도 되는 식당인데, 그런 마음, 그것보다 더 큰 홍보가 있겠습니까? 그것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식사를 하고 가도 그 유명인사 다녀가면은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우쭐대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요한은요,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신발끈도 푸는 그런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가 나중에는 교만하고 자만하게 주의 일을 멀리하면서 오히려 주의 일을 회방하면서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면 요한의 인생 출발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백성들에게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그 겸손의 고백이요, 변치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소설가이고 작가이지요, 뿔이라는 대작을 지은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그림을 그려뒀다 그럽니다. 항상 저도 이 그림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높은 담장, 쉽게 말하면 담벼락이라 그러죠. 거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그림, 그것을 걸어뒀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에, 자만이 찾아올 때에 자신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갔을까? 자기 스스로 올라갔을까? 아니죠. 누군가가 저 높은 담장에 거북이를 들어서 높은 담장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저곳에 있는 것이지, 거북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결코 올라가지 못했을 거야. 그 거북이 그림을 보면서요,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겸손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적은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인기를 얻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추종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거북이가 담장에 올라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알렉스 헤일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이날까지,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올려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도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거북이 그림을 마음속에 다 품고 계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교만에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노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 존재를 버렸습니다.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들은 요한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정언하던 그분께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성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이 빅뉴스를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선생님이 정언하던 그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다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빅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때 요한이요, 이 제자들 앞에서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 마,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라.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자신이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히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백성들이 향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의 사명을 이제는 내가 잘 감당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아마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 앞에서는 참 하기 힘든 말이에요. 스승은 강하게 보이고 싶잖아요. 스승은 강한 사람, 아버지는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그분은 더욱 커야 하겠고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갈수록 더 크신 분이 되셔야 되고 위대하신 분이 되셔야 되고 나는 더 갈수록 작아져야 되고 더 축소가 돼야 되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이 고백, 제자들에게 했던 이 고백,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절정과도 같은 그런 고백이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비우기를 원했습니다. 40세에 은퇴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선택은 포기를 전제로 한다. 선택하지 못하는 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선택만 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 타보셨겠죠. 시소의 특징은 한 사람이 내려가야지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두 어린이는 시소를 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데 시소를 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려가야지 상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은 감축이 되고 자신은 감소하고 자신은 쇠하여 가고 자신은 더 작아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더 커지고 더 높아지시고 더 위대하게 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시려고,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인기 있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요,
주님께서는 흥하셔야 되고 주님께서는 더 높아지셔야 되고 저는 낮아지고 감소되고 작아지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짧은 인생을 살았다면 30사람이요, 한 번도 주인공 해보지 못하고 주연 맡지 못하고 조연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명자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워주셨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는 미천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서 더 위대하게 높아지시기를 진정으로 구했던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 요한처럼 행복한 사명자가 되시고 끝까지 중간에서 돌아서거나 또한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시는 요한과 같은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없애고 낮추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위대하게 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 삶을, 이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왔지만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시다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 또한 겸손한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미천한 종이요 부족한 종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버린 귀한 요한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이 요한의 고백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버리셨기에, 그 목숨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셨기에 이제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리며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절기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